복된 성일 2024년도 10월 셋째 주 새벽 기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장 18절부터 우리 모두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은 노쇠해가고 갖가지 모든 질병으로 세상 말로 종합병원 만신창이가 된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단에 강단에 세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육신의 고통도 모르겠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있는 말씀은 바로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동정녀의 그 몸을 빌려오심으로써 예언하신 그 성취가 이루어진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출생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수납하고는 수납하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럼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가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실 때 불륜이 개인적인 이름, 본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다 라는 의미가 있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적인 주의의 명칭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직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의 무죄성을 입증하기를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죄성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무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었기에 무죄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무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에 바로 여자도 죄를 지었기에 여자의 후손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성령, 곧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상세히 고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좀 참조할 필요가 좀 있어서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누가복음 34절 말씀이지요. 1장 34절. 이와 같이 보통 남녀의 결합을 통한 수태에 관한 상식에 그런 의문을 일으키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발생토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말씀으로 그의 친족인 제사장인 부인 엘리사벳에 대해 증거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남편 되는 요셉에게는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나 그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이유를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찾아보시면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수태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즉시 천사가 일러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자 산중에 있는 그 집에 당도해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니 그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벳은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또한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마리아더러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친족에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대사의 가장 훌륭한 가계의, 그러니까 족부의 출신인 제사장 부인의 그 권위 있는 인정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친정계통을 무마시키는 데는 제사장 부인인 엘리사벳으로 족했으나 정작 남편 되는 요셉이 마리아의 수태한 사실을 두고 공공연한 그 본보기를 삼고자 크게 거론하고 나선다면은 이야말로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친정계통을 무마시키는 데는 엘리사벳으로 족하도록 하셨고, 그의 시집계통을 무마시키는 데는 요셉 당사자가 가장 적격이므로 그 당시에 마리아의 수태로 인해서 요셉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무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시집계통을 무마하는 데는 그의 남편 되는 요셉 당사자의 인정이 가장 유효하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말씀은 벌써 마리아가 수태된 것이 외적으로 표가 났다는 말로서 대략 4 내지 6개월 상당하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죄한 탄생이어야 함으로써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자기 자신의 죄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신이 물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무죄한 자로서 그의 탄생 또한 무죄한 탄생이어야 하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또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처녀의 몸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완벽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9절 말씀이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원,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그들이 동침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벌써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남편 되는 요셉으로는 심한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일을 당해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므로 일의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마리아를 공공연한 본보기로 삼고자 율법으로 정죄하는 소위 심판하려고 하는 경솔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줄을 알았던
알았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른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순전한 신앙으로 인간적인 졸렬한 그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례가 깊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기 위해 그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요셉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첫마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메시아가 오시는 다윗 왕의 계통인 왕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무서워 말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이상한 지시를 받는 것이 요셉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까 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야말로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구원의 일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연해서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예언하기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수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들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수태가 되어도 저희 남성인지 남한지 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갖고 병원에 가면 뭐 알 수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라는 명칭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불러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기에 구원자로 이름 짓는 것이 그 이름에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여수아, 그러니까 여수아나 호세아가 다 같이 의미를 지님으로써 그 이름이 예수님 당시 처음 생긴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민과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 처녀의 몸으로 오겠다고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으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요셉은 낭패 중에도 낭패인 것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도저히 믿기 어려우면서 또한 데려다가 함께 부부로서 결합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현몽하여 주시더라도
현실이 아닌 허황된 꿈으로 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에 요셉 당사자로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런 행편인 것입니다. 흔히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과학자인 증명도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3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지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지가 개국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야말로 처음에는 일로서 특별한 방법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인간과 똑같은 출생법으로 오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천연 몸으로 오시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믿기 어려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상간섭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일관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투명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간섭을 통하여 확신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시기 전에 아들임을 미리 예언하심으로써 하나하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하신 것은 그의 하실 일을 이름에 두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바로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할 것은 전도를 받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구체적으로요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는 당신을 지악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와 같이 각 개인의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의 명칭을 바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23절의 그의 말씀은 바로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여기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가 시브리어의 알마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처녀 또는 젊은 여자로 번역되는데 이것을 이용한 신신학자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에 의한 영감된 정확무한 진실성을 지지하지 않고 성경을 단지 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오류가 있는 책으로 보는 관계로 이사야 7장 14절에 알마는 처녀가 아닌 젊은 여자로 번역된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불과한 거짓말일 뿐이,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창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는 조짐을 곧 표징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결코 표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으므로 참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정숙한 처녀가 잉태해야만이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의미가 해석되어져야 정확한 뜻을 채취할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말이란 단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합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가 문장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는 그 문맥을 따라서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말을 타고 서울로 갔다 라는 문장의 말은 짐승으로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말을 의미하고 있듯이 그 문맥을 따라서 문장 안에 의미가 합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해석은 처녀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며 따라서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젊은 여자로 번역된 것은 엉터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RSV를 보면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갖다가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 역번 성경은 신신학자들이 주류가 돼갖고 번역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의 몸으로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님을 드러내서 오심으로 그의 신성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법인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하셨기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정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참고로 덧붙여서 드렸는데요. 제가 강도사 시절 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교회명을 뭐라고 지을까요?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간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딱 목판을 준비해 두었더니 그냥 당장 저 김포 마성 60평 지하실에 하나님께서 개척문을 열어 주신 것이 1995년 5년 가을입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신성을 증거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만이 죄인들을 건질 수가 있으므로 그가 무죄하신 분이어야 했었고, 또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셔야만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더라도 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인생이시라면 그는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생과의 가치 차이로서 인류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신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천의 몸으로 오신 것을 바로 그의 신성의 증포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주이신 증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복 있는 자들이 받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셔서 주여 땅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되어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